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소세키 니쇼 주4節を見る言葉です。私が神様の御言葉を読みます。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次はローマ1章16節から17節の御言葉です。私が読みます。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 この時間ですね、ユージェミョン先生が御言葉信仰が求める霊性というタイトルを持ってメッセージを伝えます。皆さん本当に大きな感謝を込めて、また愛を込めてハレルヤ先生を迎えます。ハレルヤ。제가 이렇게 많은 나라를 다녀요. 근데 참 한 가지 약점이 그렇게 다니고도 그 나라 말을 못 배우는 거예요. 아니 공부를 안 했으면 몰라요. 공부를 하는데도 그쪽에 은사가 없어요. 아니 답답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호텔에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 아내가 여보 아침 인사는 이거야, 점심 인사는 이거야, 저녁 인사는 이거야. 뭘 그렇게 복잡하게 3개나 있어. 하나로 해봐.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듣고도 지금 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본말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내가 못해. 한국말로 아니 한국말로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인사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인사할 때 이렇게 물었거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야. 바울이 오면 바울 목사님 오면 자랑하고 싶은 거 많았거든. 우리가 교회 이렇게 건축했어요. 우리 성도 몇 명이에요. 근데 오자마자 건물 어떻게 준비했어? 이게 아니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바울이 오늘 치바 영광교회 오면은 이렇게 인사할 것 같은 인사를 제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치바 영광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예배하러 오셨는데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몸도 안녕해야 하고 삶도 가정도 다 안녕해야 하지만 믿음이 안녕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 가치는 믿음 안에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독교 신앙은 믿음에서 무너지면 그 기독교 신앙의 그 존귀한 가치들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신 예수 왜 믿어? 그러면 그 믿어야 될 증거가, 믿어야 될 이유가 당신 예수 왜 믿어? 부자 됐잖아. 당신 예수 믿어? 착해졌잖아. 이게 아니라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든든히 서기를 원하고 마귀는 이 믿음이 무너지도록 수없이 시험을 하는 거죠. 당신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이 믿음이 안녕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한 거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무엇으로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까? 믿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이잖아요. 믿음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믿음 말고는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어떻게? 놀랍게도 성경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의인은 구원받았어? 천국 백성 됐어? 거듭났어? 그럼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영원의 문을 열어요. 믿음 말고는 영원 천국의 문을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영원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뱃속의 10달은 이 땅에 7, 80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이 땅의 7, 80은 영원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 영원 천국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고, 영원 천국이 없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불쌍한 자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영원 천국을 열기까지 믿음으로 열리거든요. 믿음 말고는 아무것도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어릴 때 교회 가면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나? 알걸? 내가 앞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교회 다닌 마음으로 한번 해봐요. 할 수 있을까? 돈을 얻어볼까요? 마음 착해도 볼까요? 다 함께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해볼까? 제가 다시 뒤에 이제 잘해야 돼. 우리 연습해서. 자, 돈을 얻어볼까요? 뚱뚱해도 볼까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영원의 문을 여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래야 자식이 잘 되고, 그래야 건강하고 부자 되니까? 아니요, 딱 하나예요.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꿈꾸며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할 수가 있어요. 내가 헌금 몇 푼 내는 걸로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좀 깊은 이야기예요. 두 가지로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네요. 관계와 교제. 한 번만 따라 해봐요. 관계와 교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결혼하면 행복이 안 행복해? 그게 옆에 사람 물어봐도 결혼하고 지금 행복하냐고. 왜 갑자기 웃어? 잡아봐요. 머리까지 흔들 건 없어. 잡아봐요. 결혼해서 행복한 건 6개월이에요. 그 행복이 행복되려면 교제가 잘 맺어져야 돼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가 하나 되고, 이 교제가 잘 되면 결혼 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했다고 행복한 건 아니야. 우리 교회에 나이 40이 되기까지 결혼 못한 노총각이 하나 있어. 토요일마다 나한테 전화해서 외롭대. 아니, 날 보고 어떡하라고. 아니, 토요일에 전화해서 처음에는 3분, 5분, 10분, 20분까지 통화해. 외롭대.
야야 나 설교 준비해야 된다. 너 때문에 리듬 깨져서 안 되겠다. 그만 좀 해라. 그러면 그러는 거야. 목사님 이렇게 외로운 사람을 그렇게 외면하면 안 되지. 주일날 설교만 잘하는 게 목사님이면 안 되잖아. 내가 목사님 외로워서 내가 자살할 때 혹시 유서에다가 목사님이 나 대화 안 해줘서 죽으면 이 얘기하자. 기도해야 돼. 기도.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저거 하나 맺어주소. 용어상에는 문제가 있지만 눈먼 거라도 하나 걸리게 하소서. 기도해. 세상에 결혼을 했어. 어때 눈이 맞은 거야. 기적이 있어. 줄에 서면서 너 나한테 전화하지 마 그랬더니 안 한대. 아닌 게 아니라 얼마나 좋은지 6개월 동안 연락이 없어. 정확하게 6개월 만에 카톡이 왔어. 이렇게. 목사님 혼자 살 때 외롭더니 둘이 사니 괴롭네. 그래. 그러니까 관계가 맺어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이 관계가 행복하려면 교제가 잘 맺어져야 돼. 여러분 중요한 게 부부는 이혼이라도 할 수 있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한번 맺어지면 끊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내가 잘해서가 아니야. 저 양반이 안 놓아 우리를. 꼭 붙들고 안 놔. 여러분 참 신기한 거 있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보면 누구보다 믿음 좋은 것이 아니야. 다 뻘짓하다 돌아온 사람들이야. 이렇게 조직의 쓴맛을 보고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멀리 갔더니 철양하고 고나며 여기 와서 열심 내는 거지 절대 성격 좋은 게 아니야. 의외로 그래서 교회에 성격 지랄인 사람이 잘 믿어.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집사님을 가리킨다고 그 집사님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이 잘 믿고 그래. 여러분 다 하나님 만나고 그지? 하나님이 나를 안 놔. 그거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 욕심낸다. 이러면 복이거든. 목사님 저는 처음에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재명아 너는 나 실망시키지 마. 그래서 그거 듣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해도 나는 안 돼. 그렇게 살았어요. 한 걸음. 자식도 있잖아. 나는 속썩여도 돼 하고 속썩이는 놈이 있어. 근데 그 자식 많지도 않은데 어떤 놈은 나마저 엄마 속썩이면 안 돼. 이런 아들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 안 놔. 그러면 그 하나님과 헤어질 수도 없는지라 교제를 잘 맺어야 돼. 근데 이 교제가 무너지면 그 관계가 짐이 돼. 대강 믿으려고 그러고 세상 한 달이 걸치고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 내가 어쩌다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코가 끼었는가. 힘들어.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 탕자와 그 아버지 이야기. 어느 날 탕자가 아버지에게 독립선언을 해. 아버지 나 좀 도와줘요. 나 세상이 저렇게 화려하게 돌아가는데 아버지 밑에서 너무 오래 살고 싶지 않고 진부하고 나 좀 도와줘요. 돈만 좀 주세요. 그리고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아버지 없어도 되는 줄 알고 나갔다가 금방 거지가 돼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허기진배를 채우다가 돌아와. 아하 나는 아버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는 아버지와 함께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 하고 돌아와.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얼마나 기뻤는지 묻겠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해.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포해.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갈아시키며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요 이 아들의 과거를 가지고 말하지 마시오. 그러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면서 돌아온 아들을 축하하고 축복해. 상대적으로 큰아들이 있어.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오는 그 시간에도 밭에서 일하고 있어.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 이렇게 말했어.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일했어. 집을 나간 적도 없어. 아버지 돈을 없앤 적도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탕자의 비유를 잘 생각해봐.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올 때, 동생이 돌아올 때 누가 제일 싫어해? 크게. 누가 그러더라고. 살찐 송아지가 제일 싫어했다고. 왜 와서 날 잡아먹냐고. 누가 싫어해? 형이 싫어하죠. 근데 여러분 알아? 이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큰 충격이 뭘까? 따라서 해봐요. 초대받지 못한 아들. 상식적으로 동생이 돌아오면 아버지는 누구부터 불러야 돼? 큰아들. 누구와 의논해야 돼요? 큰아들. 근데 그 잔치 자리에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했는데 누가 없어? 큰아들 없어. 왜? 그 아들이 동생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거야. 언젠가부터 큰아들은 아버지와 교제가 깨진 거야. 일은 해, 충성은 해. 근데 언젠가부터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아버지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야. 기독교 신앙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나여야지. 이게 나의 원대로만 오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거든. 근데 초대받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하나님이 나 너 몰라. 충격 아닐까? 근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럴 수 있대.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념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큰아들이 탕자야, 작은아들이 탕자야? 둘 다. 이렇게 정리해. 작은아들은 집 밖의 탕자, 큰아들은 집 안의 탕자. 작은아들은 교회 밖의 탕자, 큰아들은 교회 안의 탕자. 교회는 나오는데 선지자 노릇 했는데 귀신을 쫓아냈는데 나도 모른대. 교제가 깨진 거거든. 그래서 이런 부흥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부흥회가 뭐냐? 어쩌면 영적 건강검진하고 비슷해. 여러분, 건강검진은 건강할 때 받아야 돼? 병들어서 받아야 돼? 둘 다. 내가 물어보면 언제나 둘 다 하면 맞아. 건강할 때는 건강 지키려고, 병들었을 때는 고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잘하는 분들에게는 더 잘 믿어라 그럴 거야. 근데 때로는 말씀 앞에 서보면 내 자신의 상처가 드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드러나. 충돌이 일어나면 나를 내려놓으면서 말씀을 받아야 회복이 돼. 때로는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면 진짜 밑바닥이 드러나 부끄럽기도 해. 근데 여러분, 건강검진 받을 때, 치료할 때 의사 앞에 가서 부끄러운 게 뭐가 있어? 의사 선생님이 배 올려보세요. 그럼 올려야지. 부끄러워요. 그러면 되겠어?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때로 그래. 눈물도 나고 속도 상하고.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바 영광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들 개인적으로 또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면서 이런 영적 부흥회가 영적 건강검진처럼 축복을 받아야 되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 사람들이 건강이 무너질 때 보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6천마디 한꺼번에 무너져. 다 건강한데 하나가 문제예요. 우리들이 다 잘해. 근데 그 하나가 약점이 있어. 근데 그걸 말씀이 찾아가서 치료하듯이 우리를 만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온전한 믿음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와 교제야. 탕자가 집을 나가도 아들이야. 근데 뭐가 문제? 교제가 없어. 큰아들이 집을 안 나갔어도 교제가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 아닌 것 같아. 초대받지 못한 거지. 그래서 부흥회는 뭐냐? 이 교제가 회복되는 거야. 이미 맺어진 관계 안에서 어떻게 다 교제하고 어떻게 더 잘 믿을 것인가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지. 또 하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이렇게 말해. 우리의 믿음이 수단이요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사복음서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가. 왜 그랬을까요, 집사님?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수단이요 방법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배와 그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었어. 근데 배와 그물로 몇 번 실패해. 그러니까 그러다 예수님 만났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어서. 그래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 양반 통해서 오른편 좀 왼편 앉아서 출세할까 그랬는데 자꾸 따라다니면 다닐수록 죽으러 간다, 고난받으러 간다. 그러니까 아니, 저 양반이 뭐야? 그러다가 고기 잡으러 가. 근데 저들이 사도행전에 딱 와서 예수님이 마가요한에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수단이요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 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고 성공이 아니야. 예수님이 목적이 딱 되는 순간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40에 하나 감한말을 5번 맞아도 3번 태장으로 맞아도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도 나는 가리라. 믿음을 놓지 않아. 여러분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애썼어. 믿음을 지켰어. 그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애썼어. 믿음을 지켰어. 이게 신앙이야. 여러분 같으면 사자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애써. 믿음을 지켜. 이렇게 못 알아듣는 척 하지 말고 대답을 해봐.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무슨 문제만 만나면 헐떡이다 끝나. 믿음이고 뭐고 놓아버려. 그런데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의 문을 열기까지, 영원의 문을 열기까지 그 믿음을 목숨 걸고 지켜. 바울 사도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그래. 디모데서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대.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가장 노년의 기쁨이 믿음 지킨 거야. 왜? 믿음으로 영원의 문을 여니까. 내가 얼마나 부자 됐어 이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안녕해야 돼. 그래서 우리 믿음이 병들면 안 돼.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미안해요. 우리 몸이 병들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없는 게 아닌데 삶이 피폐해져. 몸이 병들면 자식한테 해주고 싶은 것도 못 해줘. 몸이 병들면 뭘 잘 못해. 피폐해. 똑같이 우리의 믿음이 병들잖아.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져. 믿음이 병들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다 끝나. 믿음이 건강하면, 믿음이 영으로 충만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가리라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병들면 매사가 너 때문에 이러다가 무너져. 그런데 신앙은 누구를 보는 게 아니야. 나를 보는 거지. 그래서 근본 부흥회가 그거야.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건 뭐라고? 2가지. 하나는 관계와 교제가 회복돼야 돼.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곰상곰상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별로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 그래. 그러다가 믿음으로 영원의 문을 열어. 그 나라 가기까지, 그 나라 가서 이제 예배 드리면 통역도 필요가 없어.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선도 없어. 다 주의 백성으로 함께 노래하며 기뻐 뛸 그날이 올 걸로 믿으면 아멘. 이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아이고 잘하다 말지 뭐 이게 아니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마지막 눈 감을 때까지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야 돼. 왜? 믿음으로 영원의 문을 열고 거기에 진정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까?
내가 앞에 해볼게. 뒤에 해봐. 똑같은 노래야. 잘해야 되는데 표정도. 돈을 얻어볼까요? 맘 착해도 볼까요? 다 함께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오늘 좋다가 내일 무너지고 이렇게 흔들려야 돼. 꾸준히 지켜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믿음을 불어.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나를 믿니? 늘 불어.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 가지를 요구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 딱 하나의 믿음이야. 너 다 믿니? 너 다 믿어? 왜 믿음을 물을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알기 위해서 하니?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우리 믿음이 어디가 약한가 부족한가 알아. 근데도 너는 나를 믿니? 이 말은 믿음을 원하는 거야. 너는 믿음이어야 한다. 믿음이어야 한다. 이걸 질문으로 하는 거야. 아담아 너 어디 있냐 묻는 건 아담이 어디 있어서 묻는 게 아니야. 너는 얼른 고백하고 나와.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선악과 먹었어요. 이 마음인데 그 숨어 있어. 아니야.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너는 나를 믿니? 질문은 하나님이 너 믿음이어야 한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오래간만에 삼촌이 조카를 만나서 물어. 너 공부 잘하냐? 이렇게 묻는 건 공부 잘하냐 못하냐 묻는 거야. 잘해야 된다는 거야. 그지. 오래간만에 노처녀 손녀딸이 할머니한테 걸려들었어. 할머니가 물어. 너 인연 시집 안 가? 이렇게 묻는 건 갈 거야 안 갈 거야 묻는 거야. 가야 된다는 거야. 그지. 너 나 믿니? 이 말은 재명아 너는 믿음이어야 돼.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음에서 무너져도 너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 그게 하나님 마음. 왜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야. 아버지는 공급자야. 다 주고 싶어. 영원 천국도 주시고 싶고 너희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부르짖으라다가 줄게 다 주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구원을 비롯하여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실 때 어디에 담아주시냐면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주셔. 그래서 구원도 믿음에 축복도 믿음에 이렇게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주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면 구원도 못 담아내.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담아낼 수가 없어. 그 목회하면서 배우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왜 어떤 목사님들은 복을 못 받는가? 뭐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이 얼마나 교회 부흥되기를 원해. 얼마나. 여러분 한국 교회 일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일본에 막 힘들어 이런 거보다 여러분의 목사님들처럼 막 머리가 벗겨지든지 말든지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아이 하나님이 안수를 세게 했나 봐. 근데 저렇게 귀하게 목회하는 목사님 있으면 고마운 거지. 나 진짜 나는 여러분의 목사님 뵙고 사모님 뵈면서 감사해. 내가 속으로 내년에 나보고 또 오라고 그러면 난 또 올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아니 그렇게 좋아. 보기가 감사해. 그냥 너무 감사해. 일본에 이런 교회 더 많이 세워주세요. 더 많이 세워. 왜? 모든 목사님들이 잘하고 싶어요. 근데 일본이 어려워 한국이 어려워. 다 어려워. 여러분 원래 목회는 어려운 거야. 그래서 노래가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곡작 빈들에도 소동 같은 거리에도 그게 목회지. 한국이라 어려워, 일본이라 어려워, 아프리카라 어려워 그런 소리 하지 마. 여러분 지금 남편하고 살아서 힘들어 안 힘들어? 딴 놈하고 살면 바꿔봐도 별 소용이 없어. 그냥 원래 힘든 거예요. 근데 속아갖고 결혼을 한 거지. 봐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왜 모여? 세미나 가면 부흥, 꿈에도 부흥 막. 저도 막 부흥되라고 막 기도해. 그 교회 37년 전에 개척에 이렇게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한국의 그 열악한 환경에서 물 퍼내면서 목회를 해. 하나님 좋은 성도들 좀 보내주세요. 막 그리고 전도를 하면 처음에 전도하면 멀쩡한 게 안 와. 그 한국 표현으로 하면 꼭 개척교회 같은 것들만 와. 이렇게 어버 오고 어버다 데려다 줘야지 사람. 그래서 진짜 많이 울었어. 왜냐하면 내가 목사가 못나니까 저런 것들만 보내주나 싶기도 하고, 잘나 보이는 건 저쪽 교회로 다 가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 여기 있지만 내가 여러분 우리 아내 소개 안 했다. 지금 집회니까 마저 소개할게. 박수 좀 쳐줘. 우리 아내 한번 일어나서 인사해봐. 우리 저 할머니 권사님이 딸 같은가 봐. 자꾸 만져줘. 어른이 되면은 다 품어버린다. 그게 어른이야. 잔소리하는 게 어른이 아니야. 너도 괜찮아. 너도 괜찮아. 담아주는 게 어른이야. 교회 어른이. 그 이제 우리 내가 저기 있는데 내가 우리 아내 보고 오죽하면 그랬어. 전도했다 그러면 멀쩡한 것 좀 데리고 와라. 어쩌면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 하며 이런 것들만 데리고 오는지. 근데 이제 그들을 섬기면서 주님 마음을 알게. 참 공짜가 없어. 근데 그때 막 부흥을 주세요 막 기도해. 부흥을 기도하래. 막 여기 막 불이 붙어. 막 어떤 때는 막 하나님의 느낌이 오면 막 가슴을 쥐어 뜯을 것 같아. 하나님 부흥 좀 주세요. 부흥 좀 주세요. 근데 우리 아내가 밥 먹으래. 근데 여자들이 한국 여자들은 밥 먹는 시간을 지켜야지 안 지키면 추워버려. 여기가 뜨거운 가슴으로 밥 먹으러 가. 앉았어. 밥 먹으래. 이렇게 말해. 이제 계획을 꺾고 이렇게 말해. 여보다가 당신 사랑한다. 그랬더니 여자들이 사랑한다. 남자들이 그래도 눈도 깜빡하네. 젊을 때는 사랑하면 나 고마워 그랬더니 나이 먹으면 사랑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 돈을 내놓으라고. 돈 없는 사랑 개나 주라고 그래. 근데 내가 당신 사랑한다고 했더니 눈도 깜빡하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 여보 근데 내가 당신 사랑하는데 당신이 나보고 손가락 하나 잘라달라면 나 이혼할 거다. 나는 당신 없이는 살아도 손가락 없이는 못 살아. 그 말도 평소 같으면 싸울 거야. 근데 여 뜨거운 가슴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뭐 참 젊을수을 싸운데 모든 걸 초월하는 우리 아내 눈도 깜빡하네. 한마디로 끝내. 잘라달라고 안 할게. 밥이나 드셔. 그래. 삶은 여유야. 맨날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지 말고 여유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러잖아. 청소해 성도들한테. 가정이 행복하려면 남자보다 여자가 그릇이 10배나 커야 된대. 그래서 이렇게 여자가 그릇이 넓으면 남자가 지랄할 때 담아버리는 거지. 이렇게. 근데 그릇이 작으면 올 때마다 남자하고 부딪혀.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 이게 그래서 믿음은 그릇 키우기도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 아내가 잘라달라고 안 이렇게 밥이나 드셔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 순간 근데 여보야 당신이 잘라달라면 손가락도 못 잘라줄 것 같은데 교회만 부흥된다면 팔도 다리도 다 잘라줄 것 같아. 그리고 울어버렸어. 그만큼 부흥시키고 싶다. 근데 마음대로 안 돼. 그 목사님들에게 제가 가끔은 그래. 왜 하나님 나 부흥 안 줘요? 그럴 때 일본이라 안 줘요 이게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받은 건 아닐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믿음이 믿음 되지 못해서, 믿음의 그릇이 금이가 있어서 담았지만 담은 것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닐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많은 걸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나를 믿니? 믿음을 불어. 그런데 그 믿음을 부를 때 믿음을 묻는 방식이 말씀으로만 물으면 말로 대답하면 돼. 그런데 때로는 환경으로 물어. 사자굴 앞에서, 풀무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나를 믿어 불어. 건강이 와르르 무너지는데 너는 나를 믿니? 그래. 하루는 주일 예배를 마쳤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활짝 웃으면서 나 옆에 와. 표정이 너무너무 밝아. 권사님 좋은 일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래간만이에요. 나 병원 갔다 왔어요. 건강검진 받았구나. 네. 결과 어떻게 나왔어? 그랬더니 활짝 웃으면서 그래. 목사님 말기암이래. 못 알아들어? 말기암이래. 급성으로 왔는데 항암 못 한대. 수술 못 한대. 길면 8개월, 짧으면 2달 안에 간대. 너무 놀랐어. 내가 물었어. 근데 왜 그렇게 표정이 밝아? 그랬더니 목사님 나도 처음에는 놀랐지.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 그런데 목사님이 그랬잖아. 어려울수록 믿음을 보이라고. 울면서라도 믿음을 말하라고. 그래서 나도 하늘이 무너져서 땅이 꺼져서 내가 어떻게 죽나 하다가 마음을 바꿨대. 믿음을 보이자. 믿음을 말하자. 믿음으로 품자.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리가 됐대. 하나님이 나 빨리 보고 싶은갑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기로 했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목사님 미안해. 목사님 곁에 좀 더 오래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가야 되는데 목사님 나 오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 단 한 가지. 나 병원 갔다 호스피스 병동 갔다 그렇게 죽기는 싫어. 나 마지막을 가장 멋지게 만들고 싶어. 나 예배드리다 기도하다 가고 싶어. 목사님 나 더 살려달라고 하지 말고 가장 멋진 믿음의 마지막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줘. 그리고는 웃으면서 가는 거야. 기도해 주는 것도 잊어버렸어. 너무 표정이 밝아서. 그날부터 와서 마지막 예배 드리는 거야. 그 셋째 줄에 앉아서 눈물로 예배 드리다 갈지 집에 가다가 갈지 주무시다가 갈지 마지막 예배를 드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암 걸려가지고 그 마지막 같이 예배 드리고 찬송 듣고 할 때 그 주변 사람들이 권사님 암인 거 몰라 알아. 알지. 왜? 교제하니까. 근데 암이 두 손 들고 예배 드리니까 암 아닌 것들도 같이 해야 되잖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이 최고의 은혜의 자리가 돼. 변화산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 기독교 예배는 일방적인 게 아니야. 화답이야. 은혜가 일방적으로 끼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한테 그게 충전이 돼. 그래서 은혜가 나가는 거거든. 일방적으로만 하다 보면 지친단 말이야. 근데 그쪽만 보면 좋은 거야. 막 함께 은혜에 받고 그래서 저 사람 조금 오래 살고 안 갔으면 좋겠다 막. 왜냐하면 그쪽이 그 은혜의 자리니까. 매일 그 집 딸이 희영이야. 애기 둘 낳고 살아. 희영아 엄마 괜찮아? 목사님 끙끙 앓아. 밤새 앓다가 알람이 울리면 나 예배드리러 간다. 나 못 올지 모른다. 하나님 앞에 바로 갈지 모른다. 그리고는 머리 다듬고 이쁘게 옷 입고 예배당 온다는 거야. 그렇게 매일 마지막 예배를 드려. 문제는 지금 8년째 안 죽고 그러고 있어요. 이제 오해하지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안 죽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암이요 할 때 징징거려도 돼. 내가 왜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왜 하나님 내가 왜 병 걸려야 돼요? 이래도 돼. 그런데 그때 믿음을 말하는 거야. 그때 믿음을 보이는 거야.
다른 사람이 보기에 울어도 될 것 같은데 이를 악물고 믿음을 말하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 아닐까? 감옥에 갇혔는데 감사해. 사자굴 앞에서 감사해. 이게 믿음 아닐까? 힘들면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오늘 창세기 22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22장은 말도 아닌 하나님의 요구로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해가 돼요? 네 아들 목사시켜. 이건 이해가 돼. 네 아들 선교사시켜. 이건 이해가 간대. 번제로 바쳐. 번제가 뭐지? 번제는 소나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 각을 떠 불에 연기까지 몽땅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야. 네 아들 번제로 바쳐. 이해가 돼? 안 돼.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멘하여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말씀이 나한테 적용되니까 스스로 물어. 나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한번 맞춰봐. 제명아, 네 아들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그러듯이 하나님이 나한테 제명아, 네 아들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나는 뭐라고 그러겠어? 맞춰봐. 1번 아멘한다. 아브라함처럼. 2번 한 3일 금식해본다. 1번 2번. 나도 2번 같기는 해. 그래도 말로라도 1번 하면 아니야다 2번이야 그러려고 했어. 아니 일본에 사면서 살아남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비즈니스 용어를 잘 써야 돼. 네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저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어야 사업을 잘하는 거야. 가정생활도 부부가 행복하려면 나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안 돼. 남편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지. 아니 나도 2번 같기는 해. 근데 말로라도 2번 하면 아니야 나 1번이야 이러려고 했어. 아니 다시 물어볼게. 아니 내가 이거부터 여러분의 목사님부터 물어볼게. 아들아 네 아들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여러분의 목사님은 1번 아멘한다 2번 금식해본다 1번 2번. 그럼 너희들끼리 해. 아니 그렇게 1번끼리 모여서 어찌 뭘 2번을 불러다 놓고 참나. 아니 1번끼리 놀지 뭘. 근데 네 아들 번제로 바쳐. 이해가 안 되잖아. 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을 만큼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야. 차라리 당신이 제물이 될지언정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놓을지언정 사람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요구한다 아니야. 근데 그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네 아들 바쳐 옥합게 과부 엽전 두입 드려 억울해 죽겠는데 기도해 용서해. 그래. 네 아들 번제로 바쳐. 그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 무슨 마음으로 갔을까? 불과 나무를 메고 왔던 종들과 모리아산 밑으로 와서 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아 이 불과 나무 네가 메라. 그리고 이삭에게 지워줘. 그리고 종들을 두고 올라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모리아산으로 이삭 번제로 바치러 올라갈 때 종들 데리고 두고 간 이유가 뭘까? 성경에는 안 나와. 그렇지만 두고 간 이유가 뭘까? 느낌상 말릴까 봐. 영감님 미쳤습니까? 왜 멀쩡한 아들을 제물로 바칩니까? 얘가 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누가 이해해 줘? 믿음의 길을 가면 박수 쳐줘? 때로는 자식들도 이해를 못해. 엄마 그렇게 교회 다녀서 좋아진 게 뭐야? 누가 이해를 해주냐고. 잘 봐봐요. 여러분 이것도 물어보자. 혹시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봐서 아브라함아 이삭 바쳐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하고 의논했을까 안 했을까? 느낌상 만약에 했어봐. 어느 날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은혜 받았어. 사라가 늦게 일어났어. 여보 나 오늘 새벽 예배 갔다 왔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나는 못 갔네. 그래 말이야. 근데 나 오늘 은혜 엄청 받았다. 그랬어요? 잘했어요. 나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 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 그러면 사라가 그러셨어요? 푹 삶아서 들이셔서 그랬겠어? 이놈의 영감쟁이가 미쳤나 아마. 약속의 아들이라며, 언약의 아들이라며, 하늘의 별처럼 복을 준다며. 근데 그 아들을 왜 번제로 바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어야 돼? 하나님이 내 상식에 안 당겨져. 내 욕심에 내 계산에 안 당겨져. 그래서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우리가 왜 말씀에 반응해야 돼? 내 생각이 완전하지 않아. 지금 내 생각이 옳다. 막 이게 완전하지 않다는 증거가 어디 있지? 가장 큰 증거는 배우자를 보면 알잖아. 못 알아들어? 그만하자. 내가 여기는 그냥 그 좋았을 때는 엄마 없었을 때 아빠 없었을 때 오빠야만 있으면 돼.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나는 오빠하고 살 거야. 그러고 맺어지고 지금 눈을 뽑고 싶대잖아. 근데 알아? 그때 생각이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 배우자를 마음에 안 들어가는 것도 안 들어가는 것도 완전하지 않은 것이기에 나를 내려놔야 돼.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아들 번제로 바쳐.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드려?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를 이해 못해. 뭐 매주일날 그렇게 교회를 가? 여러분 결혼했는데 시집에서 매주일 오라고 그러면 이혼해 며느리들. 근데 여기 인간의 생각으로 와? 아니. 산에 올라가는데 이삭이가 물어 불과 나무를 메고 가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너 잡으러 왔다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했을 거야. 때로는 이 말같이 무식한 말, 무책임한 말이 없다.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목회하면서 때로는 그래.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만 가면 교회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해. 근데 한 걸음 앞에서 늘 끌고 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하나님은 교회 건축할 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감동만 준다고. 그 교회도 크게 지어. 우리 교회는 제가 18년 전에 교회 지을 때 성도들한테 잘 짓고 싶어서 일본하고는 또 어떤 입장이 다르겠지만 우리 교회 에스컬레이터도 놓았거든. 붕 타고 이게 이렇게 느린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숭숭 올라가도록 수천 명이 예배드려도 순식간에 내려오도록. 자 중요한 건 그 교회 질 때도 눈물로 치어. 돈이 없어. 내가 이거 전기불은 켤 수 있을까? 강대상에서 설교는 하고 죽을 수 있을까? 근데 기도는 한 거야. 하나님 나를 제물로 받으시고 나 설교 못해도 좋으니까 나를 제물로 받으시고 이 성전 지어주겠어요. 울어. 그때마다 성도들이 물어. 목사님 이번에 잔금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에 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성도들에게 가르친 거 있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말만 하라고 그랬어. 주님이 그럼 그게 얼마나 무식한 말이냐고. 세상이 보기에 이번에 내일 성전 대금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러고 왔어요. 이게 교회 용어야. 누가 뭐 물어보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만 하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새벽기도 운전하는 장로님이 있어. 봉사하면서 그 장로님이 월남 갔다 와서 그 진폐증으로 강원도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 그래서 내일 새벽에 못 와. 오늘 병원에 가면 안수 집사 불러서 야 나 병원 가야 되고 강원도 갔다 와야 되니까 내일 새벽에 네가 운전해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임마 예수님은 면허증 없어. 네가 해. 그러고 왔어. 그래서 때로는 신앙이라는 게 그래. 옛날 노래 우리 어머니들 그런 노래 기억해?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랴. 그리고 누가 박수 쳐줘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야. 누가 잘한다 해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치는데 그 길을 가는 거야. 신앙이라는 게 네 아들 번제로 바쳐. 아버지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아니야. 올라가더니 제단 쌓고 불 피워놓고 이삭아 이리 와 그러더니 이삭을 묶어. 퀴즈. 이삭 묶을 때 설명하고 묶어 그냥 묶어? 설명이 가능해? 칼로 찔릴 때 설명하고 찔러 그냥 찔러? 설명이 가능해? 당신 예수 왜 믿어? 설명이 가능해? 믿음 말고. 목사님 왜 한국에서 안 하고 일본 왔어? 그렇게 물어보면 설명이 가능해? 믿음 말고. 이게 일본 사람이 목사님 같은 분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저 양반이 왜 여기 왔는가? 근데 누가 그렇게 원하는 길을 가냐고. 아무도 몰라. 나도 몰라. 때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찔르는데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칼 대지 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어. 이제야 네가 나 믿는 줄 알았어. 아브라함아 칼 대지 마.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야. 감격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야 네가 나 믿는 줄 알았어. 그 감격하고 있는 가운데 바라보니까 수풀에 순양이 헐떡거리고 있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에 번제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에서 위대한 하나님을 한 분 만나. 여호와 이래.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다음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 다음을 예비하신 하나님.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지나고 나서 보이는 게 있잖아. 여기서 우리가 답을 얻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한 이유는 이삭 고기 먹고 싶어서가 아니야.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원하셨을까? 처음부터 이삭 고기 먹으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만나주려고. 그 다음을 준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으로 만나주려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세워주실 축복을 안겨주려고 만나주려고. 이 위대한 역사를 기록한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잘했다 아브라함아, 잘했다 아브라함아 응원하는 거지. 여기서 가끔 나는 성경을 엎어서 생각할 때가 많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 그랬잖아요.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가다 이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 같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엎어서 생각해봐.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아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요? 하늘의 별처럼 자식 안 돼요. 싫어요. 그리고는 이삭을 꼭꼭 숨겨서 요나가 도망가듯이 멀리 도망가서 끝까지 짱 박혀서 안 나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냥 두고서 요절내겠어. 요절낸다. 너무 그렇게 하나님을 무식하게 몰아붙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한다고 요절내는 하나님은 아니야. 갑자기 평안해져?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하라고 그랬는데 요절내는 하나님이 아닌 걸 어디를 보면 알아? 성경? 아니, 여러분 옆에 사람 보면 알지. 이 수준 높은 말을 알아듣나 몰라? 아니, 말 안 들을 때마다 요절내봐. 오늘은 코를 쥐어 틀고 내일은 귀를 뽑고. 그럼 여기 멀쩡한 사람 있겠어?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아브라함이 아멘 안 해도 요절 난다 안 난다? 요절은 안 나. 그러나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있어. 뭘까? 성경에 아브라함 생애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만나주고 싶어서 말도 아닌 시험을 한 거야. 이삭을 바치라 믿음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어. 모세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났어.
사무엘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만났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고 싶을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 제가 이렇게 교회 가면 교회 권사님들 또는 장로님들 이렇게 선배들이 전도사님이 그랬어. 목사님이 재명아 하나님 만났냐? 하나님 만났냐?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못 만나면 너 도시 교회 밖으로 다시 간다. 그러니까 너 꼭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만나라 그래. 나 하여튼 하나님 만나라고 하고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안 알려줘. 자꾸 물어봤어. 언젠가 내가 한번 물어봤어. 권사님 하나님 만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옛날 권사님들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한번 알려줄까요? 우리 연극 한번 해보자. 내가 옛날 권사님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옛날 제명이라고 하고 권사님 하나님 만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옛날 권사님이 어떻게 대답했는가 알려줄게. 권사님 하나님 만나는 게 뭐예요? 이러고 한 번만 물어봐. 시작. 제대로 좀 물어봐. 자 다시 시작. 나도 몰라. 진짜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말해. 만나면 알아. 하나님 만나는 건 신학교를 간다고 만나는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알아. 나는 대강 살면 안 돼.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바뀌어. 여러분의 목사님이 나는 여러분의 목사님 내가 딱 지금 어제 오늘 이틀 본 걸로 느낀 건 여러분의 목사님은 한국에 살아도 잘 살았어. 내가 볼 때 거기서 너무 잘 살까 봐 이리 보낸 것 같아. 너무 잘 살면 예수 안 믿을란가 모르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왜 목사님을 이곳에 보냈겠어?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여기 와? 여기 우리 누님들 같아 다. 처음 일본에 와서 얼마나 서러웠어. 먹고 살겠다고 와도 힘든데 목회하겠다고 오는 게 쉬워. 근데 왜 와야만 해? 남보다 큰 하나님을 만났거든. 그 하나님을 만나면 대강 살 수 없거든. 분명한 거 있어.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만나주기를 원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번 부흥회가 그런 부흥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내일 이제 오전 저녁 모레 오전 저녁 4번 설교를 남았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 하나님 만났어. 오늘 낮에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 살리려고 이번 부흥회가 있었어.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싶어 하냐고. 여기 와서 내가 너무 좋아.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너무 좋아 보여서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죠. 저분 목사님이냐고. 어쩜 그렇게 한 분 한 분 다 교회는 그냥 되지 않아. 근데 이렇게 교회 섬기다가 주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끼리 칭찬할 수 있어. 저 사람 능력 있어 선지자 노릇하네. 근데 나 너 몰라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부흥회를 통해 나를 한번 얼마나 욕심내는가. 너 그리 가면 안 돼. 너는 나 실망시키면 안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 바쳐라 그럴 때 싫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못 만났으면 억울할까 억울하지 않을까? 억울하지 않아. 왜? 모르니까. 어떤 하나님을 못 만났는지 모르니까. 근데 누가 알아 그걸? 하나님이 알지. 그래서 성령으로 탄식하는 거야. 바보야 그때 아멘 좀 해야지. 바보야 너 그때 내려놨어야지.
이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복을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받은 건 아닐까? 이게 하나님이죠. 오늘 또 성령께서는 그 탄식하시는 마음으로 이 부흥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믿음이어야 돼. 너 믿음 무너지면 안 돼. 다른 사람들 칭찬한다고 속지 마. 너 이번에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야. 그래서 믿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은 주시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 그걸 내가 내일 오전에 오늘 오후 설교를 이어서 할 거야. 믿음이 믿음되는 원리에 대해서. 근데 내일 오전도 너무너무 좋을 거야. 근데 오라고 꼬시는 건 아니고 내가 뭐 안 온다고 세금을 내라고 올 거요 뭐 올 거요. 근데 저도 오기가 힘들었지만 여러분도 힘들지만 이왕 하는 거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 듣고 그런 거 있잖아. 울으라면 울고 웃으라면 울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렇게 은혜 안에서 함께 울어보고 웃어보고 쉽지 않다. 언젠가부터 한국교회 성도들도 안타까운 게 눈에 눈물이 메말랐어. 저 누님들 옛날에는 성찬식만 해도 울었잖아. 그저 기도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그런 은혜가 있었잖아. 근데 언젠가부터 여기가 다 여기도 메말랐고 눈도 메말랐고 다 메말라 버렸어. 그래서 성령이 울어. 이제 저는 오늘 설교 마치려고요.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받은 건 아닐까? 사람은 돌아보면 복 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많이 주었었다. 은혜 입을 기회를 많이 주었었는데 그때 인간적이어서 바보같이 놓아버릴 때가 많았어. 우리 믿음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자.